우리가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멀리서 이제는 옷자락을 들면서 이걸 보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목 놓아 옳았다고 하고 또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고자질을 하는 거,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그런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만약에 이런 일을 일러주지 않으면 사울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10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처럼 고요하게 사울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시 이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광야에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찾으러 갔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하니까 잠깐 동안 이제는 일단 진을 치고 하룻밤을 지내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밤에 이제는 사울의 모든 식구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진을 다시 한번 그곳에 살펴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두고 자기 신하에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아비새가 내가 가겠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자,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다윗의 식구들이 그 진 속에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잠자고 있어요. 보초도 없습니다. 특별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또다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두고 왕이 누워있는 자를 보면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자, 뭐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단 한 번이면 그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또다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윗에게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 자, 이 말을 아비새가 할 때는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만큼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쫓아오고 또 피신하면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운 사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자, 내가 그에게 손을 들어서 치지 않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다윗은 누누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나면 무슨 생각이 보세요. 철저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해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갖지를 못해요. 가지려고 하다가도 그럴 수 없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보세요. 당신의 원수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달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 아비새는 당신의 원수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원수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는 천하 없는 원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면 내 쪽에서는 저쪽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셔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사울이 이런 말합니다. 저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으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 형제도 이렇게 나오면은 다윗이 말하는 것보다도 좀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치는 마음이나 그리고 해치는 말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졌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손해를 보는 가운데서나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간에 신앙적인 의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같은 하늘 아버지의 안에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해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이 좀 교회마다 불화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원수라고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원수로 대도 누가 잘못했다고 다윗을 향하여서 너 왜 그러냐 그런 말 할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고 그를 쫓아다니는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를 향하여 못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누가 말할 길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기름 부음 받는 자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손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손 만대에 좋지 않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음에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식이 너무너무 넘쳐요. 텔레비전에서도 듣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몇천 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여호와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을 겁니다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어찌하여 저 다윗이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좋을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찌하여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이다. 보세요. 내가 손을 안 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몇천 년 전에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지만은 신약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스스로 그를 향하여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윗은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인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누구고 그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알 바가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그가 선지자라고 하면 거기서 끝.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일하시지만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잖아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맞거든요. 그들이 그 총독에게 고발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아버지 앞에. 만약 선지자에 대해서 시시비를 벌리면은 그러면 선지자들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달려 있어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그 진 속에 가서 이런 말합니다.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마라. 사울도 죽이지 마라.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지 마라. 이거죠. 자,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하나 한 대목 한 대목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자, 그리고 이제는 살짝 가지고 나옵니다. 먼 산에 올라가서 왕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신하들은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비라라가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느냐.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자, 너는 똑똑히 하나님의 종을 지키라. 너 왕을 잘 보호하라. 어떻게 잠만 자고 있느냐. 내가 창과 물병을 가져올 때에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라고 질타를 합니다. 15절에 책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책임이죠. 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잠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책임한 사건, 이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잠만 자면 되겠어요? 이거는 안 되지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16절에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런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렇게 이 아브넬에 대해서 소리칠 때에 사울이 그때서 다윗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럽니다. 자, 보세요. 꼭 이럴 때만 내 아들 다윗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꼭 이럴 때만. 다윗은 19절에 왕을 충성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러지요. 언제까지 나를 쫓을 것이며 언제까지 나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이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방의 땅으로 가보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에 머물러지 아니하도록 하는 왜 이런 일을 작정하십니까? 참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여호와의 땅 기업의 땅에선 왜 나를 살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하는 말마다 여호와와 자기와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 땅에서, 약속된 땅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다른 곳에 보내려 갔습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여호와에 함께 했어야 할 이 땅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바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윗을 보면 그런 거예요. 누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내쫓으려고 합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마라. 이거 보세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호와의 관계되는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어떤 입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21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사울이 얘기해요. 다윗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뭐라 하냐면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보세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상대방에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원수의 생명을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신약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어라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삶을 몇천 년 전에 다윗이 살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에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다윗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중히 여겼으니까 창을 찌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어도 안 하는 거지. 보세요. 이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축복하라,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다윗은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시키면 내가 원수를 해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생명도 여호와 앞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행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나는 함부로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복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안 하는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됐다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복 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먼저 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입장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절대 통하지 않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 있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소중히 여겼다.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는 그 모습,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았으며, 다윗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사무엘서에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추스려야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같이 다시 마음을 바꿔야겠죠. 그래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안 마음에서도, 그런 불안 마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마음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건 아니.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뭘 하냐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사랑하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어라, 그를 더 중히 여겨라.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살아가야 할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